우리가 잘 아는 전세적으로 유명한 극작가인 카프카 부인의 소설인 광야의 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부인의 책상 위에 누에 고치가 잔뜩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누에 고치를 보다가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야. 고치에서 나오는 이 나방은 엄청 큰데 이 나방이 나왔던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부인이 어느 날 이 고치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나방이 구멍을 저렇게 뚫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방의 몸짓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이 나방이 나오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몇 시간을 몸부림을 치는 거야. 고통 가운데서. 머리가 나오는데 몇십 분이 걸리고 또 몸통이 나오는 데는, 날개가 나오는 데는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날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막 삐집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것을 본 부인이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불쌍해서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구멍을 잘라주었어. 그리고 구멍을 내지 못한 꼬치들도 이렇게 잘라주었어. 그러니까 이 나방들이 별로 고통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꼬치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힘겹게 하루 종일 몸을 틀고 나온 나방들은 날개를 활짝 펼치면서 하늘을 펄펄 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카프카 부인이 잘라준 꼬치에서 나온 나방들은 날개를 폈는데 활짝 펴지지가 않아. 그리고 아무리 펄럭이는데도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야. 몇 번 뱅글뱅글 바닥에서 돌더니만 더 이상 날개를 펴지도 않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잠잠하더니만 다음날 다 죽어버린 거야. 카프카 부인이 이를 통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고난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구나.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이 나방이 날개가 단단해지고 근육에 힘이 붙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누에뿐만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자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나는 원치 않는 고통 앞에, 고난의 시간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무조건 그 고난의 원인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은 지난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원치 않는 고통 앞에서 세 가지 모범적인 자세, 대표되는 자세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고난 앞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자세를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비난이고 정죄였어요. 제일 먼저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 제자들의 기준은 이것이, 이 고통이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도 모르게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할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셔요? 우리는 누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제일 먼저 고난 앞에서 대하는 자세가 뭡니까? 정죄, 비난. 제가 있을 거라 저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이거예요. 봐라, 저놈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저놈은 죄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봐, 이렇게 정상인이잖아.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안도감이나 우월감을 가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른다는 사람, 혹시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형제가 괴로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왠지 위로를 받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또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맹인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고난 앞에 진리를 부인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마저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흠잡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이 자기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바리새인의 위협 앞에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야. 협박도 해보고 막 회유도 해봤는데 끝까지 안 넘어오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맹인을 보내고 맹인의 부모를 부른 거야. 그리고 묻는 거야. 진짜 네 아들 맹인 맞아? 지금 눈 떠 있는데 니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본 사람이 부모였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이 이 맹인의 부모였어요. 가장 가까이서 평생을 눈을 못 뜨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았던 사람이 이 부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는 고난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제일 먼저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아들을 부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모습으로서,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그 부모를, 맹인의 부모를 제시를 합니다. 이 맹인의 부모는 평생을 자기 아들이 소경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부인을 합니다.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자기에게 고통이 찾아올까 봐, 불편함이 찾아올까 봐 그 부모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고통마저도 회피를 하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이 오늘 설교하는 저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천국 영생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게 자라다가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진리를 부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진리가 방해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요.
이 맹인의 부모처럼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주님은 경고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보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정죄와 비난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천국 영생을 버려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째, 진짜 주님이 이 고난 앞에 교훈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맹인의 자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아까 그 구절 보여줘야 되는데, 방송실 아까 그 구절 3절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과정이 된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는 고통이요 불편함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뭐예요? 고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고난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그랬어요. 맹인에게 앞을 못 보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평생 고통이었고,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소경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도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들기 쉬워요. 원망하기 쉽고 고난 앞에 불평하기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될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시험 들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계기가 되었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찌하여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었는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 맹인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맹인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침을 뱉는 일이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렸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낫게 한다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형원아 목사님이 내가 너에게 침을 뱉는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을 것 같아? 여러분 효원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침을 뱉으면. 그렇죠. 인이는 짜증내겠죠. 효원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다. 좀 당황스럽네. 여러분 주님이 안 그래도 서럽고 고통스러운 맹인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안 그래도 서러운데 침까지 뱉어 여러분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주님의 요구는 더 설상가상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도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내리막길이고 잘 넘어지고 굴러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그 먼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내가 맹인이었으면 이렇게 봐. 주님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침 뱉고 놀리는 거예요. 나보고 저 실로암까지 내려가라고? 정상인도 자주 넘어지는 곳이 실로암 내리막길인데 나보고 그 길을 가라고? 그리고 그 실로암 밑 못으로 내려가는 그곳은 아주 가파른 경사길인데 그 계단을 잘못 뛰어서 내가 실로암 못에 빠지면 어쩔 건데.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성전과 실로암 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실로암 못은 아래쪽에 있었어요. 상당히 급경사를 내려가야만 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상당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난간이라도 있죠. 지금은 계단이라도 제대로 했죠.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상인들도 자주 넘어지는 곳이었어요. 자주 구르는 곳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라. 그리고 가서 눈을 씻어라.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서럽고 분통이 터져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더라. 그리고 반박을 했더라. 정신이 있는 거요? 날 놀리는 거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에 즉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즉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라. 그리고 눈을 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즉시 가서 씻고,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그 고통 앞에 있는 맹인이었다면 아마 주님의 반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오지는 않아요.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능력과 구원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맹인의 자세, 여러분 어쩌면 부모조차도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눈을 뜨게 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어. 근데 이 부모는 자기에게 오는 작은 불편함에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자기 아들마저도 회피해버려요. 그런데 이 맹인은 즉시 가서 순종하고 그 결과를
믿음의 감사와 순종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원치 않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질병과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나를 움켜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만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한 번만 더 주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감사하고 한 번만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처럼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이나 한번 보았을 것 같아요.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한 번만 더 감사하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